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시가 없다는 뜻은 비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There is no vis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터부시하며 배척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전은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 꿈, 야망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분명한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활기차게 생명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쉴 사이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쉴 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무엇을 보면서 지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고 명예를 따라가게 되고 욕정을 따라가게 되고 불안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의 감정을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신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삶에 희망을 주고 자기 자신도 희망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선명한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선교,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중심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명한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복음의 결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의 복음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와 물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일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 이 도시, 이 가정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었던 그 기쁜 소식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땅, 이 지역, 이 도시, 이 가정, 이 일터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 그 지역, 그 도시, 그 가정, 바로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장소와 문화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피와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장소가 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한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이 일터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코드가 문화라는 코드입니다.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이 문화의 코드에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중세와 근대와 현대,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결단 속에 용기를 내어서 크리스찬으로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리고 시대가 변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 이 도시,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삶의 현장도 다르고 다 다른 곳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나갈 때에 변화가 묵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핵심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됩니다. 찬양 시간에 은혜를 경험했으면 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으면 됩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리더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믿음을 뛰어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뛰어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과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터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그 사업장에 있는 그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앙인이요, 착한 신앙인이요. 그러나 일터에서는, 학교에서는, 사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위로받고, 나 혼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함께 감사를 이야기하고, 함께 축복을 나누어 주고, 함께 어려운 시대에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의 핵심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고 직장을 이해하고 그 지역과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목사요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비록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에 그곳에서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은 교회는 각지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